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그랄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주게 되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실력 없음이 그 또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그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그를 질책하시고는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셨고 아비멜렉은 크게 두려워하며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 원망하고 질책한 후에 사라를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는 사람일 뿐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그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얼마 후 사라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렀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죠.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노년이었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 쪽에서 무언가 해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인생 내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은 구원이 나로 말지 않는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내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 일에 너의 조건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자기가 뭔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한 일들은 모두 매번 사고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결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태어나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 짓고 또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은 것 모두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고 이 일은 사라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사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합니다. 사라가 의심하여 비웃던 그 비웃음이 기쁨의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변한 거죠. 불임이었던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불임은 여성의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자신의 수치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신은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을 때에는 언젠가 사라가 애를 낳아서 자식들 젖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라는 비로소 수치를 벗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복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한 일이라고는 비웃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체념했고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실망과 체념을, 포기를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진정한 웃음인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져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도 포기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오늘의 슬픔과 아픔이, 체념과 실망이, 포기와 좌절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고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한숨과 체념과 아픔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시점에서 이미, 약속하신 시점에서 이미 그 일은 이루었도다입니다.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